그게 깨달은 스승이 계셨다고 하면 그 스승님은 다양하게 제자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특별한 영적 능력이 확실하게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거기도 조건이 있죠. 여러 가지 선천적인 것도 있고 또 제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 지나가는 사람이라 붙들고서 바로 그냥 이렇게 전수시켜준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이 아주 다양하기는 하지만 크게 나누면 이제 그분의 명호를 직접 부르는 거하고, 그게 연불이라는 거잖아요. 명호를 직접 부르는 것, 명호만 부르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명호만 부르면 그분의 능력이 그대로 나한테 전수되는 거니까. 명호를 부르면 호명즉지라는 말이 있어요. 연계만 그런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부르기만 하면 즉시 눈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든 그 어떤 거라도 아바타로 나타나요. 화신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화신불이라 그래요.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나타나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빛과, 이제 현실에서도 대통령이 나타나면 혼자 나타나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나타나면 누가 나타납니까? 수행원들, 경호원들, 그 다음에 각부 장관들하고 쫙 몰려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부처님은 그렇게 나타나고, 보통 사람들을 부르면 그냥 그 사람만 나타나고 그러는데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 이외에 스승이 어떤 만트라라 주문이라 그럴까, 하여튼 뭐 무슨 말을 정해놓고, 평상적이지 않은 말을 정해놓고 그 말을 부르면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만트라라든지 주문이나 뭐 다란이나 이런 말로 부르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달은 스승이 특별한 특정한 음절을 내면, 음절 소리를 내면 우주의 잔전에 있는 생명의, 영적인 생명의 힘이 가르치자 하는 제자에게 빨려 들어가도록 조치해서, 제자가 만약에 어느 경지까지 올라간다면 자동적으로 격발되게, 자동적으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딱 다운로드 되도록 이렇게 조치한 것이 바로 만트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만트라는 그런데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 말로 하는 주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나요? 부적이라고 말하잖아요. 부적이라고 말해서 아주 희한한 글을 써놓고 그 글을 써놓으면 이제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귀신이 못 오게 한다든지 뭐 하여튼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또 몸으로 어떤 춤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춤의 동작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그런 게 바로 태극권 같은 것입니다. 태극권. 장산봉 진인이 자기가 터득한 그 방법을 그대로 그 동작을 취하게 되면 그대로 나타나도록 이렇게 조치한 것이 바로 태극권 같은 대표적인 거죠. 또 왜 저쪽 어느 지방에 가면 또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 있잖아요. 뱅글뱅글 돌면서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스승의 그 능력을 전수받고 그걸 해야만 그 제대로 된 그런 영적인 특성이 드러나는데 춤으로만 그걸 한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연불도 내가 정말 스승을 존경하면서 스승한테 뭔가 전수받겠다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불을 해야만 나한테 다운로드 받는 거지. 아무 되고 말고 막 부른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소리나 하면 다 되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연불을 가만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개소리 하는 것만 계속 반복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이 나한테 나타날까요? 개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겠죠, 오히려.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첫째 조건이 특별히 공경하라. 공경하면서 연불을 해라. 또 감사하면서 해라. 기분 좋게 하라. 신나는 마음으로 해라. 이런 조건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도 전혀 존경하지 않고 그냥 냉정하게 부르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잖아요. 존중하지 않는데 무엇이 거기에 나타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능력이 부처를 불러야만 그런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교육학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개 2마리를 선물을 받았는데 똑같은 개한테 나타난 쌍둥이로 태어난 개인데도 하나는 요거는 족보 있는 개고 요거는 뭐 별벌레 없는 족보도 없는 개다라고 얘기해주고 주면 그 개는 족보 있는 개라고 특별히 대해주고 요놈은 그냥 천덕꾸러기처럼 대해요. 1년 후에 가보니 한 마리는 반들반들하고 눈도 반짝반짝하고 똑똑한데 한 마리는 비리 먹은 강아지처럼 변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여자 결혼을 못해서 너무 못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근데 어떤 여신 아주 여자를 이쁜 여자를 만들어 놓고 신한테 기도했어요. 이 여자가 사람으로 돼가지고 내 부인이 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더니 정말 그 여자가 그 조각이 여자로 변해가지고 자기 부인이 됐다고.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애를 키우고 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키워야지만 정말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강감찬 장군이죠. 강감찬 장군은 낙성대, 지금 서울대 낙성대, 이 별이 내 몸에 싹 들어오는 걸 보고 꿈을 꾸고 애가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보니 코는 들창고에다 키는 작고 까마잡잡한 게 정말 별별 너무 못생기고 그랬어. 강감찬이. 그래서 서당에 가면 코 질질 흘면서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 서당에 가면 맨날 왕따 당하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쟤는 별이 들어와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뭐라 그러느냐, 강감찬한테. 너는 별이 엄마 뱃속으로 확 들어오면서 넌 태어난 사람이란 특별한 사람이니까 너는 앞으로 정승도 더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존댓말을 쓰마, 지금부터. 그리고 서당에서 인정받으려면 천자문을 잘 외우고 공부 잘하면 이 대접받게 돼 있는 것이다. 자, 이 애미랑 같이 천자문 공부하자. 아주 엄마도 같이, 엄마가 무식한데도 같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엄마가 같이 하면서 존댓말 써주고 이렇게 대우를 해주니 얘가 엄청나게 공부를 잘했어요. 그 천자문을 달달달 외웠어. 그러니까 훈장 밑에 접장이 있잖아요. 너 접장해라. 얘네들 가르쳐라. 이렇게 되니 누가 감히 강감찬을 우습게 보겠어요. 그때 열린 지혜가 평생을 간 겁니다. 3살 버릇 80 간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믿는 마음 이렇게 된다는 자기 자신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아니 조각상도 여자로 만들어서 아내로 데리고 살 수 있었는데 우리는 정말로 다 공중돼 있잖아요. 몇천 년 동안 연불가목록 옛날서부터 내려온 연불가목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별의별 가피가 다 일어났어요.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확실한 겁니다. 이걸 믿고 정말 연불할 때 그런 정신으로 한다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에 아주 살 시간이 너무 적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안에 죽게 된다면 극락은 따놓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연불하라고 각별하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연불하십시오. 반드시 극락 왕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늘 또 펄펄 이게 사실 연불은 펄펄 살아있는 부처님의 힘이에요. 살아있어 열심히 하면.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연불을 오랜 시간 길게 되풀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훨씬 더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살게 되고 원활하게 능력을 발휘할 것이고 가슴에 기쁨이 늘 가득 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불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려면요. 내가 기쁜가 안 기쁜가. 기쁘지 않다. 그러면 연불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부처님을 부르고 부처님의 자비심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감사한 마음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슬프고 연불을 했는데도 별로 우울하다. 그러면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됩니다. 판단을 하세요. 항상 내가 행복하고 정말 신나는 기분이 됐는가로 잘 됐는지 안 됐느냐를 평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